네, 우리가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6편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앞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때가, 그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 교훈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아내고자 노력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또한 바울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가 그들 가운데 거했을 때 이미 전했던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 한눈 팔지 말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의 날이 어느 때든지 갑자기 올 수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서 그들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 즉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림하실 때, 주의 강림이 임하실 때 불신자와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주님의 강림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물론 지금은 출산 촉진제나 제왕절개 수술이 있어서 해산의 시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AD 50년에서 53년경,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 시기에는요, 해산 시기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의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요즘 살만해, 괜찮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언제 지금 오시겠어? 이럴 때에 주님은 갑자기 강림하셔서 불신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불신자들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는 달라요. 성도들은요, 이 어둠, 무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을 갑작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대조해서 설명해요. 성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낮은 깨어 있음을 상징해, 깨어 있음을. 밤은 자고 있음을 상징하죠. 이제 더 이상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존 버년의 소설 우리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의 번역본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살던 도시의 이름이 뭐냐?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망성이 무슨 뜻일까요? 장망성이? 예?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인 거예요. 장차 망할 성. 그러니까 장망성의 기준을 따라 안정감을 누리던 사람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도적이 뭐 당신 네 집 오늘 12시 23분에 내가 쳐들어갈까 도둑 들어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에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은 성도 누구냐? 바로 빛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나. 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 강림을 기다리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냐?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삶도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애쓰지 않고 참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려요. 그 날은 성도들이 기다리는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낮에 속한 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낮에 속한 자는 정신을 차려라.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이에요. 다시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루에 4시간씩만 자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막 8시간씩 자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6절에서 깨어의 헬라어 그레고로메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인 믿음, 사랑, 이 소망을 군사용어로 설명해요. 군사용어. 그러니까 호심경은 뭐예요? 이게 가슴에 딱 흉 배잖아요. 이렇게 방탄조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탄조끼 같은 거. 투구는 군인들이 쓰는 이거 철모. 그리고 군인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전투 중에 조는 군인은 없어요. 전투 중에 총 쏘면서 졸아요? 없죠. 정신이 번쩍 나죠. 초소를 지킬 때도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듯이 오늘의 성도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처럼 가슴을 막아줘요. 소망은 투구처럼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것들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머리, 가슴을 보호하듯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도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 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밤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마라. 세상 유행이 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세대에 뒤처져가지고. 세상을 좀 보세요. 세상을. 요즘 세상이 어떤 세대인데 세상을 좀 봐야지. 아니,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저버린 자들, 구원의 기회를 수없이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영원. 큰아들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요. 이 한 마리 남은 고양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운대요. 막 울어댄대요. 어떻게든 잠을 못 자요. 시도 때도 없이. 왜 그러냐? 같이 있었던 애가 안 보이니까. 분리불안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양이의 분리불안보다도 더 심각한 영원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목적, 구원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물들어가지고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다고 말할 겁니다. 이단은요, 특정한 시기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은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의지를 막 강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뜻이라기보다는 내 의지, 내가 막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눈 부릅뜨고 그런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소속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네 소속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불신자로 살 거냐? 네 소속이 뭐냐 이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이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빛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두 시간, 몇 년 이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와? 빛의 자녀와. 9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도 이미 죽은 자, 지난주에는 뭐라고 해서 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했죠.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성도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최 집사님 기쁘지 않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깨어서 성태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뭐 했냐 가까봐 또 그러실지 모른다. 숙제검사. 어떻게 그런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느낌이 없죠? 아유, 나는 뭐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맨날 뭐 눈에 안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별로 뭐 도움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좋은지 싫은지도 모르겠고 이 감각적으로 못 느끼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30년도 아니고 3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거듭 나온 다음에 순교할 정도,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겁니다. 이 진노는 무시무시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를 부자처럼 막 이를 바닥바닥 가로도 소용없어요.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믿음 하나로 구원.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단어로 직역하면, 받는다라는 단어로 직역을 하면 얻어낸다 혹은 수확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내가 얻어내고 구원을 내가 수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받을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구원의 약속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 지금 필리핀에 가서 또 사랑의 동산 준비하려고 보니까 영상 하나를 제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용하는 그 영상인데 지금 봐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편집한 건데 징글징글해요. 나는 거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십자가에 손바닥에 막 대못이 팍 박는 이계 장관이 막 징그럽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 앞에 돌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 로마 군병이요 채찍을 쫙 때리는데요 그 채찍에는요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다 박혀가지고 살을 딱 찍어가지고 확 잡아당기면요 살침이 뚝 떨어지면 피가 철철 나요. 저는 그거 못 보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잔인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어떤 목적이냐? 깨어있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자는 자, 즉 세상을 떠난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놓으신 딱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놓은 결론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 구원입니다. 구원. 어느 목사님이 터키 가파도키아에 있는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를 방문했대요. 그 목사님은 정말 이 데린쿠유 지하 도시를 잊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지하 도시 하면 우리가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카타콤에 비할 바가 안 된대요. 동굴로 이어진 지하 도시, 그 속에 약 5천 명이 살아요. 지하 도시에서. 땅 위로는요,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대요.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아래로 지하 30m까지 파고 내려간 겁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고요. 바닥까지의 깊이도 측정되지 않았대요.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교회, 학교, 심지어 침례탕까지 지어 놓았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데린쿠유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동굴 안에서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일생을. 그들은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구원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놓은 결론, 그 구원의 길의 끝자락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의 또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쾌락과 풍요에 물들어 있는 세대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를. 그들은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없는 깊은 땅 속에서도요, 이 손바닥만 그 사이사이로 좀 빛이 비칠 거 아닙니까? 이 손바닥만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영원한 곳을 그리웠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위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위를 바라봐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왜 그래요? 왜 위를 바라보냐? 우리가 뭐 병아리입니까? 병아리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살지만 소명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삶을 살아도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땅의 시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땅의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 빛의 특징, 이 빛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혀서 자기를 드러내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밝혀줍니다. 자동차가 전도등을 켜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차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빛입니다. 빛으로 부활 신앙을 드러냅니다. 나 자신도요, 낮에 속한 자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빛으로 다른 성도를 막 비춰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차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기에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